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영상기록부와 구제봉사부가 특순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박수. 네. 손 놔뒀다가 뭐해요? 박수 많이 쳐.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보고 기뻐.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다 주었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사 만복을 주셨는데도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 기쁨이 충만하도다. 기쁨이 충만하거든. 일어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박수하면서 부르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할렐루야. 제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하시나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깊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세전에 나를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떠난 기쁨은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불행으로 그 기쁨이 독약이 되는 것. 독약이.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평안만이 내 것이고 참 평안이고 하나님 주신 참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희동 목사님은 지금 포항 남로해 포항 동남로해 지금 로회장이시 로회장 그리고 우리 장학관 출신이에요.
몇 년도에 있었어요? 88년도 올림픽 때 우리 장학관에 있었는데 우리 장학관 출신이 이렇게 목회 잘하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국의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장학관 출신. 그래서 이 세상에 목사님 지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 종의 목회를 하는데 시골에서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을 때 우리가 숙식을 다 그때 무료로 다 드렸으니 감사한 일이죠. 오늘 사례비 받아가면 안 돼요. 오늘 가지고 오늘 빚 갚아야 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사람이 금이 환영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가 장학관으로 섬겼던 그때 새벽 기도를 막 강제로, 지금까지도 새벽 집회 장학관 출신 다 오게 하거든. 그게 나중 지나놓고 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아이들 서울에 와서 잘못되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장학관 출신들은 새벽기도 다니고 여기 주일 예배하고 교회 학교 섬기고, 그리고 여기서 결혼하는 분도 수백 명 앉아서 좋은 서울에서 취직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김희동 목사님이 포항 송도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귀한 교회 강단, 정말 귀한 강단인데 여러분들 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원로 목사님 귀한 말씀 들으시고자 왔을 텐데 웬 시골 듣보잡 목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88년도에 고덕동 저 끝에 장학관 지었을 때 아주 초창기에 거기에서 먹고 자고 신학교 다녔습니다. 88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을 합격하고 보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갈 데가 없습니다. 뭐 서울에 특별히 있을 곳도 없고, 또 저희 집이 뭐 형편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호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마땅하게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명성교회 장학관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볼 수 없겠냐 해서 마지막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청을 놓고 해서 겨우겨우 끄트머리로 이렇게 붙어서 제가 장학관에 1년, 2년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명성교회 장학관 신세를 지지 못했으면 저는 아마 빈대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장신대 기숙사에 빈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정식 학생이 아니고 빌붙어서 이렇게 매트리스 하나 놓고 이렇게 끼어서 이렇게 생활하던 학생들을 빈대라 했습니다. 저도 영락없이 빈대가 될 운명이었는데 명성교회 장학관 때문에 빈대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36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또 원로 목사님 불러주셔서 포항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포항까지 가장 멉니다.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원로 목사님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장학관에 있을 때 다른 분들은 기억나지 않고요. 그때 장학관 담당을 하셨던 집사님인데 아마 장로님 되셨을 겁니다. 김성태 장로님이 계셔요. 정말 예. 저분 만만치 않았습니다. 5시만 되면 온 장학관 방들 문을 다 두드리고 이불 다 걷어차고 다 깨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면 어떡하냐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될 분들이 이렇게 늦잠 자면 특별 새벽 기도에 잠자면 어떡하냐고. 요즘 지금은 특별 새벽 기도에 하루밖에 하지 않지, 일주일 뭐 3일 이렇게밖에 하지 않지만 그때는 한 달 했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숨어 다니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이었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은 비록 떠난 지 30년이 넘게 이렇게 되었지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관 출신들 포항에도 한 5분, 6분 목사님 있습니다. 목회 못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고 모일 때마다 명성교회에 대한 감사와 이런 사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때 먹여주고 재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늦었습니다. 36년 만에 감사의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촌 형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마침 이제 초등학교 다니던 조카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삼촌 오늘 나 상 받았다 이거예요. 상 받았는데 상장하고 상품으로 도서 상품권 5,000원짜리 받았는데 이 도서 상품권 5,000원짜리는 삼촌 가져. 삼촌이 목사니까 책 사봐 이러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내가 야 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도 내보다 형편이 더 낫다. 그래도 너 책 사보라 하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삼촌이 사봐야 된다. 내 선물이니까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받으면 안 되는데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다음 달에도 이 상은 나밖에 받을 사람이 없고 그 다음 달에도 이 상은 나밖에 받을 사람이 없고 1년에 상을 한 7번, 8번 주는데 이 상은 우리 학교에서 나밖에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줘도 다음 달에 받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무슨 상이냐고 묻고 또 캐물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10분, 20분 캐물은 다음에 드디어 대답을 하는데 그 상이 무슨 상이었냐 하면 밥 잘 먹는 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하도 학생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그냥 급식 받아서 그냥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아마 의논을 한 것 같습니다. 밥을 제일 잘 먹는 아이들 선생님도 투표하고 학생도 투표해서 한 달에 한 명 시상을 하자, 상장을 주자, 전교생이 다 모이는 데서 상을 주자 했는데 이 친구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밥맛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학교에 가니까 맛있는 밥도 주지, 또 잘 먹는다고 상도 주지, 이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또 먹고 해서 초등학교 6년을 그렇게 먹어서 돼지가 됐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이렇게 있습니다. 살 빼느라고 지금 그때 도서상품권 몇 장 받고 살 빼느라고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닌데 상 하나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초등학교 한 해에 졸업생이 10명입니다. 이제 시골교회 목사는 유지입니다. 졸업식 때 장학금 10만 원, 20만 원 들고 졸업식장에 가는데 상을 주는데 한 해에 졸업생이 10명인데 상장이 몇 개냐? 26개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2개를 받고 4명은 2개를 받고 6명은 3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데 2개 받은 아이와 3개 받은 아이 표정이 다릅니다. 이게 상입니다. 여러분 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삶에 의미를 주고 기쁨을 주고 보람을 줍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대한민국의 한 여자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강이라는 여자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돈의 팔촌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받은 것보다 뭔가 모르게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벨 문학상이 보통 상입니까? 아, 다음에는 또 노벨 과학상도 받아야지, 좋은 상은 받아야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이 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상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하늘의 상,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같으면 바울의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이제 후세대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의 인생을 정리할 시점에 사실은 기록된 말씀인데, 그의 아들,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믿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라이벌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보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망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는 그래도 장가를 갔습니다. 바울은 장가도 못 갔습니다. 사실은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가씨들이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주목받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예수님께 매인바되고 주님 일을 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접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수도 없이 갔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정말로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바울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후회가 되지 않았고, 주님의 일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이 상은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받을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노벨상보다 더 나은 상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지 않으면 가슴을 치고 후회할 상이 바울에게 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허락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을 이루어가는, 그 상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바울은 이렇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의 면류관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말씀의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 땅에서는 정말 힘겹게 살았지만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누리게 해줄게, 내가 정말로 축복해 줄게, 이렇게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일생 선한 싸움꾼으로, 영적인 싸움꾼으로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의 상급 받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얘기하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싸우지 말아야지, 예수 믿으면 조용해야지, 싸울 일도 싸우지 말고 조용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싸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순간부터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야 하고, 마귀 사탄과 싸워야 하고, 유혹과 싸워야 하고, 온갖 시비와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도전해 오는데 정말 넉나간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멍하게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교회가 된 것은 영적으로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명성교회 아닙니까? 처음에는 명일동의 소리라고 명성교회 이렇게 지었다고 합디다마는 따져보면 명성교회는 밝은 소리입니다.
밝은 소리를 외친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흑암이 짙은 이 시대에 정말로 앞길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 짙은 이 시대에 밝은 소리가 아니라 암흑의 소리, 죽는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이런 것들만 난무한 이 시대에 밝은 소리를 외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욕도 먹습니다. 시비가 얼마나 붙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도전, 영적인 싸움에 굴하지 않고 40년을 넘게 달려왔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모습으로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만 군견 훈련소에서 군 2년 6개월 동안 개 먹이다가 왔습니다. 개 훈련 시키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 핸들러입니다. 아주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3년 동안 계속해서 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어떤 개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견에 보면 개가 보직이 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라 추적견, 수색견, 탐지견, 경계견, 이제 개 중에 제일 못한 것이 경계견이고 경계견보다도 못한 것이 이제 똥개들인데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복종 훈련을 시킬 때, 한 달 복종 훈련을 시킬 때 이제 보직이 정해집니다. 처음에 이제 1년 동안 개를 키워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복종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부터 막 그냥 고분고분하고 의욕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하고 멍한 이런 개는요, 훈련을 아무리 시켜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작전에 투입되면 훈련을 해도 멍하게 그냥 있습니다. 수색하다가도 그냥 자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 해버립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 주인의 말도 듣지 않고 막 눈빛이 또릿또릿하고 막 좌충우돌하는 이런 개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개들이요, 훈련만 시켜놓으면 명견이 됩니다. 눈앞에 번쩍거리는 것이 있으면 짚고 달려나가서 물고 이 좋은 개가 되는 거예요. 작전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도전이 있는데, 끊임없는 도전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도 되겠습니까?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의 상대를 잘 파악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네 편, 내 편을 피하 구별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편하고 싸우면 절단나는 겁니다. 상대하고 싸워야지, 싸울 사람하고 싸워야지,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하고 싸우다가 보면 스스로 다 망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이웃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김 목사,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어여야 되냐, 좀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우리 집사람 사모하고 처제하고 싸우는데 아무리 말을 들어도 처제 말이 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당신이 틀렸다고, 처제 말이 옳다고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사모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따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잘못됐는 줄 내가 몰라서 그랬겠냐고, 나도 잘못됐는 줄 아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 편을 안 들고 동생 편을 어떻게 들 수 있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동생 데리고 살라고. 이걸 어떡하게. 그래 내가 듣고 있다가 제가 잘못하셨다고 아무리 사모님이 잘못해도 두 분 싸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잠자리 들어서 당신이 좀 문제 있다고 이렇게 해야지, 처제 앞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절대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크게 깨달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싸움에는 상대가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죽인 원수 아닌 다음에야 여러분 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 포항 송도교회에 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국이 떠들썩하게 싸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떠들썩하게 싸워서 교회를 반동하기가 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교우들끼리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15년 동안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교인들끼리도 싸우지 않고, 교회도 싸우지 않고, 장로님도 싸우지 않고, 싸우려고 하다 보면, 야, 가만히 있어라. 15년 전에 싸우다 우리 망했다.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싸울 일이 있어도 다 눌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마귀 사탄이고,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이고, 이 세상의 유혹의 세력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두움의 세상에 지금까지 명성교회는 잘 싸워왔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어두움이 짙습니다. 더 밝은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앞서시고 잘 싸워주시면 한국교회의 승리의 기쁨,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 달려야 합니다. 7절 가운데 말씀해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달려야 하늘의 상급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고 달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 다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 중에 달리는 것도 있고 굴러가는 것도 있고 끌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자면 여러분 달리기의 상급은요, 달리기의 상급은 처음 빨리 달렸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1등을 해야 상을 받는 겁니다. 처음 총성 울리자마자 1등 달렸는데 중간에 쳐져버리고 끝에 가서 쳐져버리면 상이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야 하는 거예요. 토끼처럼 달리지 않고 거북이처럼 끝까지 달려야 하는데, 끝까지 달리자면 그래서 피니시 더 레이스 합니다. 끝까지 레이스를 마쳐야 하는데, 그렇다면 달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굴러가거나 끌려가면 안 됩니다.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체의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달리는 겁니다. 자체의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빨리 움직이지 않아도요, 시속 10km를 가도 아무리 높은 봉우리가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굴러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속 100km로 달린다 할지라도 굴러가는 것은 장애물을 만나면 스탑합니다. 끌려가는 것은요, 자기도 힘들지만 끌고 가는 것도 힘듭니다. 둘 다 지쳐서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명성교회가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교회가 된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달려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달렸고, 장학관으로 달렸고, 예배로 달렸고, 섬김과 봉사로 달려왔습니다. 싫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기뻐서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를 1년에 2차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모이라 해도 모이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고 뭔가 모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안 되는 거 아시나 이웃 교회들 보면 다 안 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되는 교회는 명성교회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지 말라 하면 더 삐치고 더 상처받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오지 말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안 나옵니다.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굴러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신나서 달려가면서 왜 신앙생활은 왜 끌려가려 하고 왜 굴러가려 합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끌려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끌려 나오지 말고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지금까지 탄력 가지고 굴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구르지 마시고 액셀레이터를 밟아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장가가기 전까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 잘못 만드셨다. 왜 남자를 만들어서
좀 나이 들면서 수염을 깎는 것이, 면도하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어서 아침마다 면도를 해야 하는데, 와, 이게 보통 하나님께서 잘못 만든 것이 아니다. 제발 면도 좀 안 하게 만드시지 왜 이러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가가고 그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내가 화장하는 걸 보고 사라졌습니다. 면도하는 것은 화장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장은 아무리 짧아도 기본적으로 10분, 20분, 길게 하시는 분은 오늘 아마 이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 위해서 1시간 화장대 앞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보통 힘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글에 보았습니다. 화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는 걸 보았습니다. 10대, 20대가 화장하는 것은 화장이고, 30대가 화장하는 것은 분장이고, 40대가 화장하는 것은 변장이고, 이제 완전히 원판이 사라집니다. 변장이고, 50대가 화장하는 것은 치장이고, 60대가 화장하는 것은 단장이고, 죄송합니다, 70대, 80대, 90대가 화장하는 것은 환장이다. 그런데 한 분이요,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한 권사님이, 목사님, 환장해도 어떻게 이거라도 바르고 나야지 왜 그냥 나옵니까? 이러더라고요. 한 번 화장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갈 때 보면 그래도 뭐 이렇게 하고 화장대 보고 그냥 안 나가잖아요. 화장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에는 달려가면서 왜 신앙생활에는 왜 달려가지 못하냐 이거지요. 정말로 하늘의 상급 받기 위해서 정말 달려야 할 것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화장 아무리 해도요, 늙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달리는 것은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은혜가 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며 한국교회를 앞장서서 달려오셨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달림 앞에 많은 교회들이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힘쓰셔서, 힘들고 어려도 더 잘 달리셔서 한국교회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명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것 지키지 말고요,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건강 지키려 하고, 물질 지키려 하고, 명예 지키려 하지 믿음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믿음에 시험 들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시험 받았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내게 시험을 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좋은 것이라면 주면 받아야 하지만 나쁜 것이면 줘도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왜 시험이 나쁜데 받아놓고, 자기가 받아놓고 왜 그걸 갖다가 왜 탓하냐고요. 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받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누가 주거들랑 받지 마시고, 정말로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믿음에 시험 들 일은 절대로 받지 마시고 믿음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반찬 봉사를 했습니다. 다른 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말로 가장 가난한 집, 80대 중반이 되신 할머니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어디 외출할 때마다 문을 꼭꼭 잠궈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을 해서 여름에 냉장고에 갖다 넣어야 하는데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만났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놓고 다니시라.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문을 열어놓으면 도둑놈들이 와서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훔쳐갈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부엌에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시커먼 양은 냄비 몇 개밖에 없는데 뭘 훔쳐간다고 그럽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옆집에 그 옆편네가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은 지키려 하면서 믿음은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 명예, 물질 뭐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믿음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에 저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1년에 한 2번, 3번 교회 나왔던 친구예요. 상주에서 목회하는데 상주대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부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김 목사님, 내가 상주대 교수 신우 회장인데, 깜짝 놀랐어요. 네가 신우 회장이가? 내가 신우 회장이라 이거라. 어느 교회 안수 집사라 이거라. 교수님들 한 20명 30명 신우회 열심히 하는데 와서 말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안아줬어요. 그래, 진짜 고맙다. 네 고등학교 다닐 때 어쨌는지 내가 안다. 너는 정말로 나는 교회 안 다닐 거로 생각했는데, 야,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네 어에 지켜왔노? 하니까 정말로 수고 많았다는 거예요. 유학 가서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적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온 거예요. 끝까지 지켜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 지키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까? 건강 보여드리겠습니까? 물질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보여드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밖에 보여드릴 것이 없는데, 어느 글에 보니까 한국의 50대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등 건강, 2등 돈, 3등 친구, 4등 취미, 5등 딸. 남편은 뭐예요 도대체? 없어요. 그런데 50대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내, 1등 아내, 2등 마누라, 3등 부인, 4등 안사람, 5등 처. 마누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아내, 마누라에게 죄송합니다. 마누라 없으면 살 수 있어도 믿음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아멘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여자분들은 아멘이 안 해요. 남자분들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다 가져도 부명예, 물질, 건강, 아내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축구 시합을 언제 할 텐데,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keep the fai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골키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골키퍼는 골문으로 날아 들어오는 공을 막기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온 몸을 날리고요, 얻어 터져도 그냥 골을 껴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이렇게 해야 국가대표 골키퍼가 될 수 있는 거, 프로 골키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만큼은 손대지 마라. 누가 무슨 일을 해도 내 믿음만큼은 손대지 말라. 절대로 손대지 말라. 내 온몸을, 내 명예, 내 물질,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맡겠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명성교회는 잘 싸워오신 줄로 믿습니다. 잘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잘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잘 싸우시고, 더 잘 달리시고, 더 잘 지키셔서 오늘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교회, 오늘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잘 싸우고 잘 달리고 잘 지키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도 칭찬받고 우리 온 성도님들도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도와주시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하고 위대한 주의 종으로 주님 이 시대에 정말 보루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근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밝은 소리로 이 어두운 땅에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